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힘입니다. 같이 인사합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늘 경험하고 또 반복하는데도 또 몸과 마음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이 저한테 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뭔가 이렇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셀 수 없는 많은 그런 기다림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 시장에 가신 엄마를 한참이나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또 주사를 무서워하는 제가 학교 단체 그 예방접종을 맞기 위해서 줄을 섰던 그 심장 떨리는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시 후 합격 불합격의 소식을 안절부절하며 기다리던 그때가 있었고요. 또 연애할 때는 누가 먼저 전화하나 이렇게 밀당하면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가장 길게는 저의 뱃속의 아이를 10개월 동안 3번이나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다림이라는 말은 제게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 월마트나 이런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체크아웃을 하려면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가장 짧은 줄이 어딘지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짧은 줄 중에서도 앞 사람의 그 계산할 물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사람들의 카트 안을 이렇게 살핍니다. 아마도 이것은 기다림에 익숙치 않은 한국 사람 그 특유의 기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스 RNC라는 리서치 회사에서 성질 급한 한국 사람 베스트 10이라는 이색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순위를 보니까 4위는 수업종이 올리기 전에 가방부터 싸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는 노래방에서 남의 노래가 끝나기도 전에 꺼버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2위는 현금 인출기나 또 마트 계산대 앞에서 짧은 줄 찾으려고 동분서주하는 사람, 바로 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위를 보니까 상대방이 통화 중인데 전화 안 받는다고 3번이나 연속해서 전화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쩐지 우리에게는 이렇게 낯설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아니, 우리가 한 번씩은 다 경험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스몬 쿠키드라는 사람은 그에 져서 기다림에서 알을 깨는 이 부화의 조건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뜻밖의 알고서 뜻밖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즉, 새 생명이 출현할 때마다 그 과정에 어두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번데기 안에 애벌레든 땅속의 씨앗이든 태내의 아기든 또 영혼 안에 참 자아든 모두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고, 그러기에 이 어두움은 거룩한 어둠이었다고 그분은 고백을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서도 기다림이라는 이 어둠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거장으로 빚어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4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그의 계획과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40년을 더욱 기다리게 하십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낸 후에 80세가 돼서야 겨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셨습니다. 요셉은 1, 2년이 아닌 무려 13년을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요셉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2년을 옥중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마도 요셉은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는 줄로 알았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에게서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긴 시간을 쫓겨다니지 않았습니까? 겨우 30세 왕이 될 때까지 역시 수많은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기다림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기다림, 또 길고 짧은 기다림을 경험하면서 때로는 아파하고 또 때로는 힘들어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나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우물가의 연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본문에서 뜻밖의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기다림의 예수님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는 아니지만 좀 앞으로 가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셨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사회적인 교제를 하질 않았습니다. 사마리아를 정복한 아시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혼혈 정책, 즉 통혼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적, 종교적인 순수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선민 사상이 가장 강한 그 유대인에게 이러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한 안 좋은 감정은 어쩌면 당연한 듯 보여집니다. 또 바벨론의 그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서 이렇게 배제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정상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우게 되면서 유대와 이렇게 종교적인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싫어했고 상종조차 하기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땅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셨을까요?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 에데이라는 말이 이렇게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 뜻은 it was necessary 또는 must 또는 had to, 즉 반드시 필요한, 해야만 하는 그런 의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냥 이 지역을 단순히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계획 속에서 꼭 필요한 방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모든 유대인이 밟기도 싫어하는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한 우물가에 앉으셔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의 시간이 6시쯤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6시는 6시는 우리 시간으로 한 12시쯤 정오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한 여인이 물동이를 끼고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우물가로 나옵니다. 얼굴은 잔뜩 긴장을 하고 있고 피곤함과 지친 삶의 모습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내 보입니다. 삶의 기쁨이라고는 어느 한 구석도 이 여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눈은 한 곳을 제대로 응시하지 못하면서 이것저것 두리번 하면서 여러 곳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누가 있을까? 겁과 두려움이 가득 찬 모습입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에는 우물가에 결코 여인이 혼자 오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2소명씩 짝을 지으면서 시간이 되면 몰려드는 것이 바로 우물가였습니다. 50년대, 60년대, 아니 70년대 우리나라도 우물가와 또 빨래터 하면 여인들이 이 말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온갖 소문과 또 소식을 접하는 현대판 인터넷 채팅 장소였습니다. 누가 밤새 퇴원하고 돌아가셨는지, 또 누가 시집을 갔는지, 어느 집에 부부 문제가 있는지 온갖 수다와 야담, 폭소, 욕설, 각종 소식들을 접하고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푸는 장소가 바로 우물가였으며 또 빨래터였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다가도 정오 12시가 가까워지면 다들 손이 빨라집니다. 날씨가 뜨거워지기 전에 모두 일을 끝내고 빨래를 마치려고 서두릅니다. 이렇게 서두른 이유는 곧 밀어닥칠 그 살인적인 뜨거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에서도 날씨가 더우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오후에 오침을 합니다.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더위를 피해서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곤 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도 정오 때가 되면 전쟁을 잠시 멈추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날씨는 살인적인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간에 이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혼자서 물동이를 끼고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왜 하필 이 시간이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여인에게는 이 살인적인 이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두렵고 더 무서운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동네 사람들의 얼굴이고 그들의 따가운 눈총과 따가운 손가락질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시와 천대는 그 살인적인 뜨거운 날씨보다도 더 위협적으로 다가와 이 여인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 여인은 이 시간에 물동이를 가지고 와서 물을 길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뜻밖의 이 장소에, 바로 뜻밖의 시간에 이 여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저는 오늘 이 뜻밖의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그 예수님의 기다림에 대해서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기다림은 우리를 아시고 또 찾아오시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시면서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내 말이 옳다 하시면서 너에게 남편 5이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여인의 그 아픔의 진실을 쪽집게처럼 집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여인이 누구이고 그리고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 처지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더러운 여인으로 손가락질하며 멸시하고 또 천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이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 여인을 본다면 바로 남편을 5이나 둔 이 더러운 여인이라는 말은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회 제도에서 오는 오해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철저히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여성이 받는 사회적인 불이익은 상당히 컸습니다. 먼저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는 수혼제라는 혼인 전통이 있습니다. 만약 형제 중에 누가 죽으면 그 남은 형제들 중에 하나가 그의 형의 또는 동생의 처를 아내로 삼는 제도입니다. 수혼제의 목적은 남편이 죽은 뒤 여성이 처할 경제적 어려움을 구해주려는 그런 제도였지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죽음을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생존을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재혼을 해야 하는 사회제도의 그런 희생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남편의 가문의 기업을 물으는 제도입니다. 룻기에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남편이 죽으면 기업을 물을 자식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없어서 그 남편이 유산을 얻을 수 없으면 여인은 결국 혼자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적인 약자로서 혼자 그 시대에 살아남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필사적으로 기업 물을 자를 찾게 되고 그 악순환이 되풀이되면서 바로 남편을 5이나 두는 상황에 이르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이혼장을 써주기만 하면 이렇게 쉽게 그 여자를 버릴 수 있는 당시의 흔한 관례처럼 어쩜 지금의 남편에게도 언제 버림을 당할지 모르는 안타깝고 또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녀의 수치와 그녀의 죄를 보았지만 바로 예수님은 그녀의 아픔과 그녀의 상처를 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우물가에서 바로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집으로 갈 때 그 엄경란 집사님 그 댁에 있는 그 서브디비전 앞에 가게 되면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저도 모르게 이 브레이크에 발이 가게 됩니다. 약간의 그 오르막길 커브를 돌자마자 그 비포드 하이웨이와 그 다음에 맥기니스가 만나는 그 신호등 선상에서 이따금씩 그 폴리스가 그 스피드건을 쏘면서 티켓을 끊기 위해 차량을 잡고 거기서 서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브레이크에 발이 가더라고요. 근데 그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차의 스피드를 측정을 해서요 속도 위반자를 정확하게 잡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도 고통 감지건을 쏘면서 우리의 아픔을 정확히 측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빛, 표정 하나하나에도 우리의 걱정, 근심, 아픔의 지시를 정확하게 감지해내십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의 죄를 보았으며 이 여인의 수치심을 보았지만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진 아픔을 바로 정확하게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로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공감과 긍휼과 함께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예수 소망교회 성도인들 모두가 이 형제 자매의 아픔에 공감함으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예수님의 기다림의 목적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을 주시기 위한 그런 기다림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생을 솟아나게 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면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목마르지 않고 또 이곳에 다시는 물을 좀 길러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남들은 즐겁고 기쁘게 기대감으로 오는 이 우물가에 이 여인은 정말이지 죽어도 오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말 속에서 정말 절망과 깊은 좌절을 봅니다. 사람에 대한 기피증과 소망이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의 깊은 아픔과 또 소회를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30장에서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여인의 깊은 아픔과 절망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만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뼛속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있습니다. 20년이 넘게 이메일을 주고받는 친구인데요.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이런 비슷한 처지에 있는 달릿이라는 그 최하층 계층의 그 억압과 소외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젊은 여인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꿈과 희망을 주고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메일로 그곳 사역을 전해주며 종종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목사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가장 힘들 때는 그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가장 힘들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사역할 때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환경의 나아짐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사람이 변하길 기도하기보다 먼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역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시고 기다리시며 바로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 은혜라는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42편을 보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당신을 갈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정말 힘이 붙이도록 도망다니던 그 다윗이 요단의 헐몬에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 그 성전에서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부르는 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을 찾아 헤매듯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생수의 은혜를 갈급한다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삶을 다시 회복시키실 유일한 길을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바로 영혼의 갈급함을 풀어줄 바로 은혜의 부어짐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 여인이 상상도 못한 뜻밖의 장소에서 또 뜻밖의 시간에 이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고, 그녀의 가난과 아픔과
상처를 아셨으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은혜와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 우리의 힘이고 소망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실 때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은혜를 갈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렇게 은혜와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녀의 삶이 바뀌고 고백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무엇보다도 이 물동이를 내려놓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동이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물동이는 이 여인의 아픔, 좌절, 어두움, 두려움, 소외, 그녀의 삶 전부를 나타냅니다. 바로 이 여인의 옛 모습입니다. 아프고 숨겨야만 했던 말 못할 사연으로 가득 찬 이 여인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신 진정한 생수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여인은 죄악, 두려움, 아픔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이 우물가는 이제 아픔의 장소에서 치유의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여인의 삶 또한 바뀌게 됩니다. 주님, 이 우물가에 내가 다시는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라는 말하던 이 그녀, 대인 기피증에 있던 그 여인이 이제는 그리스도를 와서 보라, 와 보라 라고 하며 외치는 대중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저도 저만의 우물가에 홀로 물을 길러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과 연약함, 분노와 실패를 한 물동이 가득 채우고 아무도 모르는 저만의 우물가로 가서 그곳에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를 아시고 또 기다리시며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우물을 경험합니다. 저의 죄의 물동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우물이 강물처럼 이렇게 차고 넘쳐서 저의 좋은 존재에 가득 체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저처럼,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슬픔과 아픔의 우물가에 홀로 가시는 성도님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신다면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에 춤추며 여러분의 모든 염려와 아픔과 고통을 내려놓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많은 기다림을 경험을 합니다. 이 기다림은 우리에게 설레임도 주지만 때로는 지치게도 하고 또 때로는 아픔을 줍니다. 또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 능동적인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수동적인 의미를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런데 기다림을 넓은 의미에서 보면은 기다림은 오래 참음이고 바로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이 인내라는 patience라는 단어를 보면은 수동적인 그 뜻을 가진 단어인 passive와 또 열정이라는 단어의 패션이라는 단어의 뜻을 지닌 라틴어 바로 파티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다림은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열정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기다림이십니다. 어떤 열정입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바로 나를 기뻐하시는 그런 열정입니다. 바로 그 주님은 이 열정을 가지고 우리를 지금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무려 알다, 이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이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아시고 생각을 아시고 나의 행위를 아시고 나의 혀의 말, 육신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언어까지도 우리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 알므로 주님은 이 여인을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어떤 최악의 장소와 최악의 시간 그리고 최악의 사람도 바로 이 우리 주님의 기다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 염려와 아픔의 물동이를 내려놓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 아픔, 슬픔의 물동이를 우리 주님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을 잡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